오늘 부활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일부분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57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우리 60절 말씀까지만 60 봉독해 올렸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 아주 놀라운 큰 사건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사건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가장 큰 죄인처럼 예수님이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형 언도는 가장 참 비겁한 비상식적인 재판이었다. 변호인도 없고 증인도 없이 그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그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57절에서 60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서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랬어요. 또 그는 아주 부자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에 보면 그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두가 찬성표를 던질 때 그는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그런 사람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더라. 어떻든 아리마대 이 요셉은 부자였고 당대의 고급 관료였고 그는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었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자고 찬성표를 던질 때 그는 홀로 반대표를 던진 사람. 아주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드러난 어떤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에도 아마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건 배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 조종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건을 일어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숨은 조력자, 숨은 배우자, 나타나서 행동하는 행동대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건 배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는 뒤에서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다 죽이자고 결의하는데도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가 자기 의견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불의와 결탁하지 않고 불법에 동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의견을 빌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필요하지요. 불의를 보면서도 못 본 척,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불법에 동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참 저들의 결의에 찬동하지 않았다.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그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유태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정치, 그 당시 로마 정부, 총독 빌라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는 빌라도 앞에 당당히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태인의 장례법대로 자기가 죽으면 묻을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알려지지도 않는 사람인데, 별로 드러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는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다.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 자기의 권력,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부,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명예도 모든 것 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는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날도 드러난 이름 있는 일꾼들 많이 있습니다. 드러난 이름에 걸맞게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뒤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게 바로 요셉이 아닌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에 오르지도 않았지만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 어떤 직분을 갖지 않았어도 나는 교회 어떤 장로, 교회 나는 권사, 나는 집사, 이런 이름을 가져야만 일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 직분 없는데도 뒤에서 말없이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참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본문 61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평소에도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죽음의 현장까지 그들은 따라가서 그들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고통받는 광경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비웃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아우성쳐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 때문에 말없이 그 현장을 지키면서 그들은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은 지켜봤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너무나 갑작스럽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어떤 향품도 준비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셔 무덤에 있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그 예수님의 시체라도 발라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묻혀있는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을 찾았다.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주변에 서 있는 정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소에 여기 성경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으나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고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줬다는 겁니다. 그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어요. 짐승처럼 살았다고요. 귀신에게 붙잡혀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7 귀신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서 자유인을 만들어 주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 봉사했습니다. 그는 300데나리온이나 값진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어드렸고
그는 그것도 부족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 지으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고, 그 예수님의 시체가 묻어있는 무덤까지 찾아가 마지막까지 그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소식을 들은 사람이고 부활의 첫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들으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름 올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70인의 제자 중에 이름 올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고 은혜를 입은 자고,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닿으면 무엇이라도 아까운 것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릴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한번 헌신해 봤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현장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이야기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62절로 64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유대인들이 그들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악한 일을 그들은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일을 성사시켜 볼까? 그들은 자나깨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졌어.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자나깨나 그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돈을 줘서라도 가룟 유다를 사는 거요. 돈을 주면서 예수님을 있는 장소를 정보를 제공해 달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떤 돈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들은. 네.
예수님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많은 돈을 주면서 정보를 캐내고, 그들은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을 바로 중동진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질러달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울부짖으라고 전부에게 다 선동하게 만듭니다. 저들의 선동에 의해서 군중들이 지금 아주 충동을 일으킵니다. 폭력을 일으키는 거죠. 폭동이죠. 자, 아무도 몰라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소리질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소리질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질러라, 뒷조종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종을 받아서 군중들은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요, 자기 양심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무면하게 위에서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일 하자면 그냥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자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저들의 이런 충동에 함께 동조해서는 안 돼요. 악한 일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저들이 하는 악한 일에 모두가 동참하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까? 근데 저들은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네, 뒤에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면,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도 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도적질도 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성질도 내고, 마귀가 뒤에서 지금 조종해요. 그러면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군중들은 지금 뒤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조종합니다. 조종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요, 돈으로 가는 자를 매수했어요. 또 그들은 정치와 결탁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유태인들, 로마 정부 싫어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 예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 이것도 부족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저 유혹하는 자가, 저 거짓말쟁이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유혹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살았을 때 말하기를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가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로 인해서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군인들을 통해서 그 무덤을 좀 지켜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 낼 수 있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들이 그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굳게 지켰어요. 자기 경비병들을 파송해가지고 무덤을 큰 돌로 굴려다가 무덤 문을 막고 임봉해놓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들은 반대했던 겁니다.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도 그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요, 그 사실을 은폐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군인들에게 돈을 또 주면서 매수합니다. 돈을 줘서 매수해요. 돈을 주면서 너희들 가서 거짓말 좀 해라. 우리가 경비에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 좀 소문 퍼뜨려라. 그래서 그들이 돈을 받고 밖에 나가서 이 거짓말을 폭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진실을 애국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돈에 결탁된 사람들,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 권력의 비호를 받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세상이에요. 돈으로 사는 겁니다. 돈으로 사. 거짓 증인들도 사고, 돈으로 정보도 사고,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가론주다도 사고, 돈으로 거짓말도 하게 하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들은 목적이 바르면 수단도 방법도 발라야 합니다. 바른 수단, 바른 방법, 바른 목적을 가져야지. 목적을 향해서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거짓말도 괜찮아 하고, 하여튼 거짓말. 가장 무서운 것이 거짓이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그런데 진실을 왜곡시키려고 저들은 이렇게 돈을 들였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갔어도 저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저들은 비겁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지켰고, 죽음 후에도 무덤을 찾았던 그 마리아들, 여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말 닮아서는 안 될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그들은 가룟유다를 매수했고, 돈으로 그들은 군인들을 매수했고, 그들은 백성들을 충동질하여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소리지르라고 했던 저들,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한 일이 선악간에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이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맙시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맙시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맙시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악한 일이라도 서심치 않고 악한 일을 감행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하고 돈으로 진실을 애국하려고 하고 돈으로 정치 권력자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저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사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